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한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이적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시고 또 앞에 화면 보시고 저랑 한 절씩 교독합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와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누워 중풍 환자가 누운 잠을 자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려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며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신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하신 성령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고 우리도 이 말씀 따라 삶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다 주님이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주의 보혈로 이 시간 덮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어려울 때 달려와주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 명단에 저희 이름도 넣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의 자리에 달려가 당신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사역할 때 그 뉴욕에 있는 라디오 코리아의 어느 장의사 선전부입니다. 예. 그렇죠. 어려울 때 달려와서 함께 고통을 나눠주는 친구가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좋은 친구를 두고 계시나요? 여러 사람들이 머리에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다 할 마땅한 이름이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너무 상심치 말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여러분 우정과 애정의 대상을 삼도록 그렇게 마음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만사가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하고 그렇게 힘쓸 때 불가능한 일은 우리 삶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아름답고 고귀한 우정의 힘이 죽어가던 한 중풍병자를 살려내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기상천외한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한 전도의 중요한 통찰과 원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5절을 같이 보죠.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본문의 기적 역사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서 출발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 아마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이 기적의 현장은 바로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 31절을 같이 읽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드니라. 우리가 앞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치료했던 장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인들이 그 베드로의 집을 찾아와서 병고침을 받았죠.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걸렸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결혼한 건 분명하네, 그죠?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지정하면서 교황들은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룰을 만들었습니다. 적절치 않죠, 그죠? 베드로의 집, 갈릴리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은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왜죠? 왜 베드로의 집에 이런 계속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또 먼지 낀 성경 털어서 끼고 교회 가야지, 그래서 와서 찬양 몇 곡 부르고 목사님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헌금함에 넣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 오늘 예배 드렸어, 이렇게 일상의 다성적인 예배 생활 말고요. 여러분, 오늘도 나는 주의 전에서 주님 만나리라. 내가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말씀 중에 나를 만나주실 그 주님, 내 삶의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의 전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사모하는 열심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 거기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금주 암송구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 그곳에, 그 사랑의 표현과 행동이 있는 그곳에 주님은 그의 영으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찬양을 제가 자주 부르잖아요. 여러분 아마 참 매주 그 찬양을 왜 부르지? 네. 여러분, 한가위를 지내고 오셨는데 여러분, 한가위에 자녀들이 찾아왔죠, 그죠?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포옹하고 안아주고 그러면 좋던가요, 싫던가요? 예. 세상에 그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똑같으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듣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네. 기적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본문 5절을 같이 봅시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중풍 환자를 고치게 된 것은 4명의 친구들, 그들의 믿음으로 치료된 것입니까? 자, 한번 우리 5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 3절 말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사해. 여기 우리 한 가지, 4명만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가 고쳐지기를 원했던 사람이 많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왔으니까. 여러분, 이 병인이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떤 덕을 끼치고 살았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이 병인이 낫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의 생명이 좀 더 연장돼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건장한 그의 친구 4사람을 시켜서 들것을 메우게 하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네. 그들의 지극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낸 행동하는 믿음에 의해서 이 중풍병자가 치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성년을 들것에 들어 옮기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지붕을 뜯는 수고와 노력은 더더욱 힘든 거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수고를, 그런 위험 부담을 무릅쓰게 했을까요? 네. 친구를 향한 사랑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친구에 대한 관심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믿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소망이 있어. 아직도 이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는지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시는지요? 그를 향하는지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대상을 바라보시고 다가가시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믿음을 가지고 가족과 자녀들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시는지요? 여러분, 오늘 기적은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어느 날 스폴전 목사님 사무실을 한 젊은 목회자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수심어른 얼굴을 하고, 목사님, 제가 목회를 열흘 하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고 교회는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때만 스포츠 목사님이 그 젊은 목회자를 한참 부끄러움이 바라보더니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요, 목사님은 몇 시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오늘 나를 통해 증거되는 이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야. 그들에게 믿음으로 역사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서십니까? 라고 물었다는데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믿음은 더해진다고 말합니다. 자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더 큰 믿음을 원하십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내게 주께 인도할 영혼들을 맡기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나를 통해서 내 이웃에 있는 불신자들을 믿음으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우리 교회, 우리 오늘의 드림 성결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들려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기대와 소망, 여러분 이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셔서 구원의 복음이 이 온 회산 땅과 강릉 전역에 들려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실시간 나가고 있는데요. 보면 여러분 몇 사람 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 입소문이 나서 좀 알려지면 사람들이 찾아 듣지 않겠나. 네. 우리 교회를 쓰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증가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만큼, 이 비전만큼 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주께 데리고 온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뭘요? 그가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온갖 수고를 무릅썼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 누구든 예수님 만나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절망 중에 있는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 역사는 가능했습니다. 3절을 다시 읽어보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영혼을 살리는 전도는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는가? 이것이 문제죠.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같이 읽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고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사랑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남겼어요. 사랑은 그 어떤 대상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다. 그럼 관심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주님과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얼마나 기울이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사실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변을 찬찬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위로와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나의 특별한 관심을 필요한 그 대상은 없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나는 조언밖에 줄 수 없어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주께로 데려갈 수는 있지 않겠는가. 내가 베푸는 도움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를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질 때 전도할 엄두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행함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증거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핵심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훌륭한 점이 뭡니까? 그들은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만 하고 앉아가지고 주님이 기도하면 들으시지 않겠는가 하고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그에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내주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으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름보다도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나 불렀죠. 여러분,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이제 눈치챘을 것입니다. 이 찬양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다시 불러볼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지도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이제 나의 복이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벌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99마리를 놔두고 찾아가서 찾고 또 찾아서 그 한 마리를 찾으면 등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온 동네를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변을 돌아보시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의 간절한 애타는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이 원리를 본받아서 관계 전도를 힘써야 되겠는데요. 제가 관계 전도를 위한 전략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혹시나 성령님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주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째 주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름을 쫙.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7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명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3사람을 정해 주십시오. 저도 전달하러 가면 아무나 다 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분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민감해지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스트 3명을 선정하고 중보기도 하십시오. 자, 3주 차에 가서, 그러니까 2주는 완전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대신자를 위해서. 그리고 3주 차에 관계 맺기 1단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가 정한 3사람, 그들과 만나서 차를 마시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고민이 뭔지, 내가 기도해 줄 내용이 뭔지를 찾으십시오. 그 다음에 4주 차에 2단계 베스트에게 간단한 선물, 부담이 되지 않는 간단한 선물. 내가 쓰는 화장품 가운데 안 쓰고 있는 거라든가, 스카프 여분이 있으면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간단한 선물을 하고, 5주 차는 3단계입니다. 베스트와 식사를 하고, 그리고 소모임에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 형제 자매들, 나 외에 다른 우리 믿음의 식구들하고도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 7주, 2주는 4단계인데 그 내가 전도할 대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아기를 봐줄 수도 있고요. 또 교통편 필요하면 라이드를 줄 수도 있고요. 시장에 뭘 필요한 걸 사다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주차는 5단계인데 베스트와 식사하고, 그리고 조그만 감동적인 선물을 준비해서 줍니다. 그리고 소모임에 초청하고요. 그 다음에 9주는 6단계인데 식사하고 조그만 일해서 믿는다 그런 소책자 같은 거 제가 여러분 필요하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꽂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책자를 전해주고 또 모임에 초청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주차에 교회로 이끄는데요. 여러분이 전도를 할 수 있으면 이 5주, 6주, 7주부터는 5주부터는 여러분이 전도를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관계만 맺는 거예요. 잘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얻어지고 친구가 되면, 그러면 10주차가 됐을 때 우리 자기 나랑 교회 한번 가자. 그럴 때 죽어다는 못 가. 이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통계에 나온 거거든요. 10명 중에 9명은 교회에 따라 나옵니다. 문제는 뭐죠?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저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나도 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그런 영적 갈증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에도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사람을 초청하고,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고, 그래서 만일 교회로 나오게 되면 그 같이 함께 했던 소그룹 멤버들이 알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서먹서먹함이 없어지죠, 교회 나와도. 우리들의 이런 섬김은 풍성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의 마중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베푸는,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본성만 드러내면서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역겨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불신 영혼과 이웃을 향한 관심과 함께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영혼을 주게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상천외한 전도 전략과 팀웍입니다. 3절 4절을 다시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기상천외한 전도 전략과 팀워크로 이 역사는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뭔 노력은 안 해봤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 친구인데 지금 다 죽게 됐는데 길 좀 내주세요. 근데 주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강구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해서 찾아보자. 네?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지붕을 뚫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집들은 이렇게 지붕이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천막을 치고 이제 식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집 옆으로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성면을 들것에 달고 이 네 사람만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아마 달려들어서 그를 견신에 들어서 이제 지붕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계획을 그들이 의논할 때부터 사람들의 비난이나 위험 부담을 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욕을 먹는 것보다도 어쩌면 그 집주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그런 위험보다도 내 친구를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을까? 왜 그런 우려 안 했겠습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그들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친구의 구원이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기상천외한 전도 전략과 팀워크가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이 여기 미치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지붕을 뜯습니다. 자, 밑에는 지금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자 온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위에서 갑자기 쾅쾅쾅쾅 하면서 흙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대체 뭐지? 지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좀 있으니까 그러면 들것에 사람을 달아내릴 정도면 얼마나 넓은 공간을 뚫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의 발 앞에 이 중풍병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는 반응은 어떤 거죠? 이 무례한 사람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정신이 제정신인가? 뭐 이렇게 책망했나요? 아닙니다. 5절을 보죠. 주님의 반응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바랍니다. 저희의 무례함과 몰상식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체면 때문에 자존심 생각하고 비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상식과 고정관념을 때로 뛰어넘는 그런 전도 전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기상천외한 전도 전략과 팀워크로 일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줄을 내리는 이 네 친구들 얼마나 긴장되고 조심했을까요? 아마 온몸이 땀에 범벅이 되고 흙먼지를 뒤집어 썼을 것입니다. 네. 아마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호흡을 맞춰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한 가지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죠? 팀워크입니다. 이 적어도 네 사람이 앉아서 줄을 달아내리면서 혹시나 실수하면 어떻게 되죠? 그 친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도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베드로의 집처럼 주님이 임하셔서 치료하는 그런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집을 오픈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친교를 위해서 음료를 준비하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보험을 제시하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데려오는 그런 사람이 다 필요하죠. 제가 여러분이 팀으로 전도하는 요령 하나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C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선정한 베스트는 가까이 사는 인근의 슈퍼마켓 주인이에요. 근데 A라는 B라는 두 집사님, 친구 집사님을 이제 좀 멀리 살지만 그
슈퍼마켓에 일부러 가서 물건을 사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A와 B 집사가 슈퍼마켓 갈 때마다 이 가게 주인이 누구시죠? 그래서 주인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저희들은 그 C 아무레이 집사 친구들인데 참 이 가게 주인 되시는 분이 참 좋으신 분이라고 거기 가서 물건을 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 C 집사의 그런 이 가게 주인을 향한 그런 사랑을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C 집사가 그 슈퍼마켓 주인인 친구를 관계 맺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 믿는 분들은 저렇게 덕이 되는 좋은 말들을 하고 다니는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 그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와서 관계를 맺고 교회로 인도하면 마음을 열고 쉽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와보면 거기에 AB 집사람들 계시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친구가 돼서 교회 정착을 도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관심을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남 모르는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눈물 짓고 한숨 짓는 그 이웃들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이 주께 있음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사람들, 이 중풍병자를 그런 영적 중풍병자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도 찾아 나서십니다. 찾아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서 그 고민을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나눠주는, 그래서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 지붕을 뜯는 이런 결단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사람들의 뇌리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문을 닫고 이 예배당으로 달려옵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깁니까? 네, 그가 자기의 생명을 우리 대신 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가위가 되면 그 교통이 막 지옥이 돼도 서너 시간 걸릴 거라면 10시간 이상 걸려도 구역구역 부모님 계신 집을 찾아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불신자들이 교회를 찾지 않나요? 거기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 보신 적이 있는지? 사랑을 나타낼 때 사람들의 마음은 빗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전도의 모든 것을 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텐데 그때 여러분 후회함이 없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참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시는 영예를 사람들 앞에서 누리게 되는, 여러분 그날에 후회함이 없는 그 순간을 위해서 오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런 결단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관계를 맺으시고 친구를 사귀어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십시오. 한 해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미치는 그런 장사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만인들 가운데서 택하셔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녀를 삼으신 그 목적을 주께서 분명히 밝혀주시고 너는 온 찬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무엇 사람을 강건하게 내 집을 채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애틋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무정하고 매정한 자들이 되어서 그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외면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아버지 허물을 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주의 영을 아버지여 충만히 부으시고 채우셔서 아버지여 우리 모두라면 다 능력 전도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주변에 아직도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이웃과 친지들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로 이끌어내는 일에 열매가 풍성한 그래서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